누가복음 9장.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 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2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2 사람을 보더니, 2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 시간이 정말 주님 안에서 은혜가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가지고 알고 따르고 믿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여러 상황들이 나오지만 모두 일반인들,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과는 다른 예수님의 신성과 특별함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도 내쫓게 할 수 있는 분이시고 오병이어로 총 2만여 명을 먹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고요.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시고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와 귀신을 내쫓지 못한 제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아이를 고쳐주시는 분이시고요. 제자들의 교만을 낮추시고 자기를 따르려는 자들에게 헌신과 희생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중에 우리는 18절부터 4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며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라고 말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동고동락했던 이 제자들의 마음은 사실 일반 사람들과 그다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좋은 스승,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는 그 제자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먼저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냥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나오지만 우리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백은 평소부터 베드로가 알고 있던 지식이 그 지식에 바탕을 둔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에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믿는다, 신앙한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고백이라고 생각이 되는 구절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훌륭한 목사님으로 모시고 싶어서 외국에 있는 신학교로 공부를 하시라고 보내드렸답니다. 그 후 목사님은 박사 학위를 받았고 기다리던 교회에 돌아와 배운 것을 토대로 설교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모세오경은 다 신화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설이나 신화를 수집한 책입니다 라고 말하자 교인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면서 성경책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찢어버렸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목사님이 다시 설교를 시작합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당시 돌아다니던 민속 야담 자료를 꾸며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은 얼마나 반지성적인 것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성도들은 그 부분을 도려내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 목사님은 다시 설교를 합니다. 예언서라는 것은 그냥 밤에 꿈을 꾸다가 헛개비를 본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라는 분에 대한 제자들의 하잘것없는 소감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 서신이라는 것은 예수에게 미친 사람 하나가 예수에 대한 자기의 황당무계한 이론을 펼쳐놓은 책입니다.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하니까 성경은 점점 더 얇아지고 너덜너덜해졌습니다. 그러는 동안 교인의 수는 점점 줄기 시작했고 마지막 주일에 이 목사님이 또 당당하게 단에 올라서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란 앞으로는 일어날지 또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단순한 기대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라고 설교를 했고, 설교를 마친 후에 그 자리에는 단 한 사람의 교인도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 지식적으로만 안다면 절대로 들음이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친밀한 교제이며 깊이 아는 것이고 마음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고백으로 남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따르는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23절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고 나도 예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포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며 나의 나됨을 부인하고 겸손하게 살면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희생하는 삶입니다. 각자에게 십자가를 다르게 지도록 하셨습니다. 개개인이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하셨죠.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는 어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까 스스로에게 질문하시면서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변화산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드러났습니다. 3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저 단순히 인간으로만 내려오신 분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신 신성도 완벽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나오는데요, 우리의 삶을 그분의 다스림 아래 두라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시도록 온전히 그분께 맡겨드릴 때에 우리도 그분의 영광을 함께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새벽이라 조금 몸이 처지고 가라앉긴 하지만요,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루를 이끌어갈 말씀의 키워드를 뽑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제대로 따르고 확실히 믿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을 보시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잘 알 수 있듯이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주님과 친밀한 사이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